시작하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때 이제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씨뿌림 단계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한 드라마 장면, 유명 드라마, 의학 드라마 장면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전도자는 영적 의사와 같아요. 구두자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신속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눈으로 봐서 하는 시진, 들어서 하는 청진, 또 물어서 하는 문진, 이렇게 또 뭐 만져보고 이렇게 두드려봐서 하는 촉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단하는 방법이. 물론 뭐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그리고 혈액 검사,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우리의 진단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 맨 처음에 왔으면 이제 또 환영을 해야 되겠죠, 항상.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과제를 내줬잖아요. 과제를 해왔는지 확인하고 질문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날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주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회개가 안 이루어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음을 풀어줘도, 예수님을 소개해줘도 그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처음에.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충분하게 되었는지를 분별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얘기는요, 지금 미국 기독교계에서 많은 이슈를 낳았던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신 누구예요? 네, 잔 메가더입니다. 이분은 성경으로 모든 것을 전부 풀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미국 기독교계를 진단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회개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회개에 대한 거. 회개가 빠진 복음. 그는 문제가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분이 본 겁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보면 맞아요. 그게.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듣기 좋은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된 겁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는 다 그래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회개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진도를 나가면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회개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알려줍니다. 네, 뭐 계속 이틀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얘기를 해줘요. 만약 이틀 동안에 충실하게 본인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은 아마 회개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고 전도자가 분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불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회개에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들
몇 군데를 적어주고 본인에게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10분이나 15분 정도. 그 알려주고 이걸 읽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시계로 몇 분인데 뭐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문 닫고 나오는 거예요. 본인만의 시간을 잠시 주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이제 제각각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그냥 획일적으로 뭐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영적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기회를 줘요.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온 분이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짤막한 시간 동안에. 그 들어와서 또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아직도 뭐 오리무중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셨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셨으니까 시간 내 가지고 오셨으니까 회개에 관련된 구절들을 더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교제를 하고서 저는 대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진도로 안 나가고 이제 뭐 선생님은 또 뭐 아무개는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간절한 마음이 또 복음 상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원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유를 젖혀놓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뭐 1시간 정도,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해요. 여러 말씀들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잖아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에는 그런 시간을 주면 좋아져요.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복음을 좀 풀어줘도 되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음을 풀어줍니다. 정상적인 진도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을 기약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 뵐지도 모르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전해야 돼. 일단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마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잘 판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씨뿌림 단계 처음 시작할 때 이 보험 얘기를 해요. 이게 어느 보험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보험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많이 있어요. 참 그럴듯하죠. 보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하고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도 보험의 원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천국보험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 이 규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성경하고 가르침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연령이나 성별이나 뭐 어떤 진단을 받았든지 간에 어떤 병을 앓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어떤 질병을 앓은 사람들한테는요 많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가입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상품이 또 금방 없어질 수도 있죠.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판매 중이다. 곧 마감될 수도 있다. 월납금은 이게 제일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지만 대납자가 있는 거예요. 대납자가. 가입 특혜는 뭡니까? 하나님 가족이 되는 특혜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장 내용은 뭐예요? 뭐 80세까지 보장해 준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원 종신보험이에요. 보험료도 없죠. 무료죠. 영원 종신보험이죠. 이거보다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가입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이 천국보험 규약은 발효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네. 자, 영적 출생일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하고 대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나중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조물 중에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듭났다는 표현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전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읽다 보니 골로새서를 읽다 보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전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참으로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시작된 날이 있어요. 여기 신앙의 2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런 자녀들은요, 내가 언제인지 몰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참된 신앙을 시작한 지가. 내가 어렸을 때 쭉 이렇게 교회에 부모님 따라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돼서 교회에 이제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기독교 신앙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때가 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것도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지금 현재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다. 난 믿는 사람이다. 이 사실이 현재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는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번 출생하는 일이 있고 또 영적으로 한번 또 출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에 있는 용어를 구두에 읽힙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지옥 불못의 형벌을 성경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응?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계시록에. 그런 용어들을 성경의 용어로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에 의하면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심판이 믿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서 개인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믿어야 되나요? 성경에 구원의 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나요? 죽음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요? 죽는 날 받아놓으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여기 지금 중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더 늦게 죽고, 나이가 많다고 더 일찍 죽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아들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들도 죽는 경우가 있고, 젊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들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다시 오신 다음에도, 오신 다음에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이 있거든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라내거든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요. 분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두 번째 오심,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이. 그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예요? 네. 답은 지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믿을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중에, 차차로. 차차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차차로 믿으면 되지. 영귀회가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중요한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펴시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찾아서 읽힐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구도자에게는 성경을 직접 펴서 읽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을 펴시면 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냥 읽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할 거거든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라고 그래요. 그건 읽히지 않고 저는 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죠? 21절에. 무슨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거기를 보라고 하고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고서 어떤 이름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거기 찾아보세요. 거기 다 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뭔가요? 그럼 또 본인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거기 있잖아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자, 구주, 죄의 해결사,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이름만이 아니라 또한 이름이 있는데 23절을 보세요. 무슨 이름이 있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전도자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좀 어려운 말로 음역한 것입니다. 음역이란 말은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옮겨 적어놓은 걸 음역이라고 그래요. 노트북입니다. 마이크입니다. 컵입니다. 전부 영어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그냥 옮겨놔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음역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한번 조합해 보면, 복음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제 구약은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시고 그 자리에 좌정하실 때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이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것을 전파했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메시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게 되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말씀했어요. 임금과 구주. 같은 말이잖아요. 임금과 주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고 그리스도와 구주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잘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죠.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가요. 그리고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말하는데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마르다는 여자였고 베드로는 남자였어요. 이 남녀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가운데 있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만나죠. 그리고 그것을 상처를 다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상처를 가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확인하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사실을 자꾸 강조합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세요. 함께 하기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냥은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다루어줘야 되냐면은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조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직장에서 이제 사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뭐 학력은 어떻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은 어느 정도고 하는 조건이 딱 나오죠. 그렇죠? 그 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없는 거죠. 그 직장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도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된 분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